오늘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를 새롭게 배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미지의 세계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익숙한 걸 좋아하지 새롭게 배우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배우거나 시작할 때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실패의 경험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의 상처가 이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늘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문장,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름을 조금이나마 간직해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한 조각에 무엇이 간직되어 있어요? 따뜻한 여름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기억이 추운 인생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먹는 이 빵은 한때는 귤이었다.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시작은 이렇게 미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게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특히나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 중 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해줍니다. 무지는 우리를 절망의 길로 빠뜨리지만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날개를 달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밥 딜런이라는 미국의 가수가 한 말과 연관시켜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완벽히 자유로운 것은 없다. 새조차도,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어디에 묶여 있어요? 하늘에 묶여 있다. 날개만 있으면 마음대로 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새도 하늘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유란 있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행복이 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는 완벽한 불행은 사라지고 완벽한 행복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완벽한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조차도 하늘에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문장들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짓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게 됩니다. 즉 다른 시각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게 잠언의 지혜거든요. 뿌린 대로 성실하게 뿌리면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뿌린 것을 엉뚱한 사람이 거두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의 씨앗이 내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잠언의 지혜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전도서의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늘을 나는 새도 어디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까? 하늘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날 아침 집에서 출발했을 때 그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그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은 어떤 날 찾아옵니까? 가슴이 막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설레이는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출근길에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한 목자의 신분으로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삶입니다.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이 이 코스로 저 코스로 가서 양을 잘 치고 오면 되겠구나. 그렇게 모세가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 호렙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즉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예상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예상과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근처를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불이 붙은 걸 발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하고 어제도 보았던 사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주 햇볕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 그 떨기나무로 가도록 발걸음을 바꾸게 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 법칙에 의하면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잿빛으로 타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구나, 불이 또 붙었구나라고 그저 스쳐 지나갈 뻔했는데 한 번도 모세가 그 불꽃이 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한 번도 재차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미 나무는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모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장면이 신기했기 때문에 가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붙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의미가 뭘까요? 원래 자연 법칙에 의하면 이 불붙는 나무는 곧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재로 변해요. 나무의 기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 붙은 나무, 이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 끝난 자리에,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처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한 나무에, 채로 변할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셨습니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산티아고 이 노인이 80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새치, 어마어마한 큰 청새치를 잡았는데 오는 도중에 상어떼가 달라들어서 결국 다 이 청새치를 잡아먹고 항구에 돌아올 때쯤에는 무엇만 가지고 돌아옵니까?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노인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의 유명한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까? 패배할 수는 없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상되는 지점은 재난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생명이 다한 나무에,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잿더미가 예상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심부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으로 이제 모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그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만남을 뒤로 한 다음에, 모세와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그 떨기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은 그 뒤에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기적은 영원한 기적일까요? 잠깐 찰나의 기적이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영원토록 갈라졌습니까? 잠깐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영원토록 갈라졌습니까? 잠깐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방문하실 때 1년 365일 내내 방문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하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찰나의 하나님의 방문이 모세의 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보통 기도 응답 받는데 걸린 시간이 25년, 상당히 길더라고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 몇 년 걸렸어요? 25년. 25년 걸린 것만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성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은 몇 년에 한 번씩 와도 돼요? 25년에 한 번씩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오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재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돌보셨죠. 기적의 의미는 표적을 가리킵니다.
이것 기적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느끼게, 느끼지 않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은 찰나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모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운명 지어버린 거예요. 찰나와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 인생에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을 어떤 상상력과 믿음의 토약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던 목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다는 것은 심부름 인생을 했다는 것이며 시킨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그 심부름 인생에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심으로 모세의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셨습니까? 불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곧 재로 변할 운명이 다한 그 나무 가운데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게으르기라는 그 소설가가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왜 25시냐면 24시에서 1시간 더 나아갔다는 뜻인데 이것은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었다. 즉 절망의 시간이 바로 25시라는 의미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5시를 통과하는 주인공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남고 견디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고 튼튼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게 아니라 불이 이미 붙어버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자연의 법칙의 논리는 이미 끝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날 아침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고 우리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정일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정말 귀한 문장이 나와서 제가 좀 인용구로 좀 가지고 와서 함께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삶이 지루하다면 우연한 마주침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삶에서 우연한 마주침이 일어나 새로운 의미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연한 마주침, 만남의 사건이 쌓여 새로운 의미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와요. 만약 모세가 그날도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항상 있었던 일 아닌가라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는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어라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네.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미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네.
질문을 던지고 호기심을 가진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나무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과거의 절망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지루함이 있고 권태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놀랍고 신비스러운 기적의 사건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우연한 사건, 우연한 마주침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내가 준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여행이 있을 수 있답니다. 어떤 여행이길래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순조롭게 모든 계획대로 일정대로 진행된 여행은요, 기억에 남지 않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에피소드가 벌어지면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경험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도시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그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된다.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 골목들을 다니다 보면 예상했던 계획을 넘어서는 우연한 무엇이 찾아옵니까? 만남과 사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 역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내실 수 있는, 그리고 읽을 수 있다라는 희망과 넉넉한 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충성 봉사하신 어느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주일 성수에 대가 있습니다. 사업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의 주일 성수를 끝까지 지켜내신 분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새가 완벽하게 자유로울 것 같이 보이지만 어디에 묶여 있는 것처럼, 하늘에 묶여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자유 속에는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족함과 미세한 틀어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내는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어디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눈치챈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설득합니다. 장로님, 좀 여행 좀 다녀오십시오. 꿈쩍도 하지 않았던 장로님이 목사님의 권면과 설득에 마음을 열고 주의를 넣어서 여행을 가는 결심과 계획을 짜셨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의 자부심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끊어진 거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의 자부심이 끊어져서 그 장로님의 인생이 불행해졌을까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졌답니다. 주일 성수라는 자부심에 넘쳤을 때는요, 주일날 빠진 사람들이 항상 출석 체크되는 거예요. 김 집사는 왜 안 왔고, 박 집사는 왜 안 왔고. 예배를 집중하고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자꾸 뭐가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의 자부심이 내려놓게 되자 아내와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빈 손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움켜진 손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빈손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빈손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연한 마주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불꽃떨기의 사건이 그 장모님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의 인생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까?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도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그 뒤에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신앙의 지루함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지혜, 불가항력적이고 부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크게 히트했던 그 드라마 도깨비 아실 겁니다. 이 김신이라는 고려시대 그 무신이 너무 억울해서 도깨비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이가 900살이 넘어요.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몇 년. 1000년을 가까이 살면서 이 김신이라는 장군이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한 소년이 이 김신 장군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소년은 지금 가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신 장군이 그 소년의 앞으로 미래를 쭉 보니까 가출하면 그 인생이 완전 낙오자가 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소년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빵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잘 견뎌야 된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시험을 볼 건데 한 문제를 네가 틀리게 답을 쓸 거야. 근데 그 답을 내가 미리 알려 줄게. 그 문제의 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이야. 그럼 이 소년은 95점이 아니라 몇 점을 맞을 수 있어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소년은 정말로 잘 자라게 되었고, 변호사가 필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신 장군이 보니까 그 소년이 그날 빵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 양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됐는데, 시험 볼 때 김신 장군이 가르쳐준 답대로 썼을까요? 쓰지 않았을까요? 안 썼대요. 4번이 정답인 걸 알았지만 소년은 2번이라고 썼어요. 김신 장군이 물어봐요. 너 내가 4번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왜 틀린 답을 썼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무리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 보니까 2번이 답인 것 같아서 2번이라고 썼습니다. 아니 내가 4번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왜 그랬냐? 내 힘으로 풀지 못한 문제의 정답을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적을 수 없었다고,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고 그렇게 소년이 대답하니까 김신 장군이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참 잘했다. 소년은 참 힘든 인생길을 걸었지만은 결국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아주 유명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간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운명은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김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정답을 안 쓰고 오답을 썼느냐? 왜 양심을 그래도 끝까지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계신 걸 알아버려서 그랬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정답을 가르쳐준 이 신적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2번의 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한데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이 미끄러질 뻔하다가 다시 돌이킵니까? 누가 계신 걸 알아버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걸 알아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경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그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 3장 2절입니다. 그가 보니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채로 변할 운명을 가졌던 그 나무였으나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모세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신약의 본문 역시 절망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유대교의 6개 항어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6이란 숫자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 항아리, 유대교의 말씀만으로는 잔치의 위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위기를 상징합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아구르에까지 물이 차도록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더 좋은 포도주를 구해서 잔치를 빛내주신 게 아니고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구약의 본문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불이 붙기 전에 떨기나무였습니까? 이미 불이 붙어버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셨습니까? 불이 붙은 나무입니다. 이미 채로 변할 운명에 처한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유대교의 한계를 드러낸 6개의 물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위기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니야, 끝났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오늘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낯선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와 스티븐스 항공사가 분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Just Plan Smart라는 이 문구를 사우스웨스트라는 회사가 무단 사용을 했어요. 이미 스티븐스라는 이 저가 항공사가 이 문구를 먼저 사용했는데 후발주자가 이 문구를 가로채서 똑같이 광고하는데 사용을 해버려서 분쟁이 붙었는데 소송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두 회사의 회장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답니다. 무엇으로요? 팔씨름으로. 그래서 사우스웨스트의 허브 켈러 회장과 스티븐스의 커트 허월드 대표가 만나서 팔씨름을 해가지고 승부를 갈렸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이 영세했던 두 항공사가 미국 전역에 가장 많이 알려진 항공회사가 되었고 항공회사가 이렇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 항공회사가 더욱더 튼튼한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팔씨름을 하면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월드 대표는 37세 역도 선수 출신이었고 켈러 회장은 61세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허월드 이 대표가 그냥 백전백승이죠.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논리와
꼼꼼한 인간적 생각 그것으로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뭘 집어넣은 거예요? 우연한 사건. 바로 이게 유머입니다. 유머. 진 사람도 웃고 이긴 사람도 웃어요. 그리고 전국에 생중계된 미국 국민들이 이 각박하고 재미없는 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세상살이 속에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껄껄껄 웃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스티븐슨 이라는 회사가 먼저 이 문구를 사용해서 우선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팔씨름 대회에서 끝난 다음에 반대편 회사에게 이 문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그렇게 해서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의 지혜로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요, 예측 가능한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질서의 법칙 외에도 불가능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음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볼 때든지 여러분의 모든 사업 계획을 볼 때든지 계획대로 척척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고착되고 이미 예견된 지혜의 법칙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한 법칙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채로 변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